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향하고 치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이 결국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치료해주고 누가 누구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천미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한 것인가 아니면 원죄로 인해서 악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톨릭 또 그리스도 교회의 인간관이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또 인간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어려운지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에 대한 관점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신학적으로도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한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 인간을 표현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난 존재로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위에 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이 원죄 교리는 인간이 비록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는 죄를 얻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본성을 지녔다. 즉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이 교회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점 안에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저는 예전에 함께 생활했었고 같은 동기 신부로서 사제 생활을 출발했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고 김봉기 마테오 신부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신부님과는 대학원에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예비역으로 이제 신학교에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형님 하면서 정말 친하게 잘 따르던 그러한 신부님이셨습니다. 신학생 때 어느 날 서울로 가는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철 안에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서 서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철에 이제 칸칸이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문이 있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껌 하나씩을 종이 쪽지로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으니 이 물건 하나만 좀 팔아주면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흔히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쉬운 때였죠. 지금은 전철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감옥에서 나왔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이 껌 하나 팔아주세요. 또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분들에게 종이 쪽지를 나눠주고 또 물건 하나씩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1,000원에 팔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차례로 왔을 때 저도 이렇게 1,000원을 주면서 그 물건을 구매했죠.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김봉기 신부님, 당시에 학사님이었죠. 주머니를 뒤졌는데 현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안 사면 되는데 굳이 저한테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돈 좀 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꿔줄까요? 그랬더니 5,000원을 꿔달라는 거예요. 이 물건 사는데 1,000원이면 되는데 왜 5,000원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잔말하지 말고 5,000원만 꿔줘. 그래서 5,000원을 꿔줬더니 그것을 고스란히 물건값으로 주면서 그분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요즘에는 이게 기업형 거린도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무조건 믿고 더군다나 1,000원도 아니고 5,000원씩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냥 씩 웃으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이잖아. 우리야 그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분이다. 사람을 온전히 믿는 분이구나.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제선포를 받고 보좌 신부를 할 때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분이 교도소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고향에 돌아갈 돈이 없으니 차비를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제관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을 갖고 정말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게 되면 언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칼이 나갈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켓을 열어보면서 흉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물론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반의, 타의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차비를 드리면서 잘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동창 모임에서 다시 김봉기 신부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정말 마음이 우러나와서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괜찮지만 조금 겁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마치 돈을 강탈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위한 것도 아닌데 과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김봉기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했어. 잘한 거야. 뭐가 잘한 건데? 우리가 신부니까 속아주지 누가 속아주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속아준다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알면서도 그렇게 넘어가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아해했는데요. 나중에 조금씩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관점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쁜 의도로 또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 마음 안에 정말 하느님의 그 모상으로서의 그 순수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을 언젠가 발견하고 그리고 새롭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고 희망을 가져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속에 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 가지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초세기에 아우구스티노나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와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다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본성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본성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원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순수 본성 또는 자연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원죄로 인해서 이 순수 본성, 자연 본성으로 우리의 초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 본성 안에 초본성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초본성을 잃어버리고 순수 본성만 갖게 되었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 본성 안에 그래도 초본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 안에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선한 의지와 사랑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아우구스티노나 아니면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온전히 이 초본성도 사실은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천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그리고 그 인간관 이것을 이어받은 앙리 드 리박과 같은 신학자들의 인간관이 이제 우리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으로 정착되면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선하게 태어났고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악한 본성이 들어왔지만 그 순수 본성, 즉 악의 본성 안에 하느님의 영으로 태어난 우리의 초본성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인간관, 예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진 인간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순수 본성인 이 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본성이 남아있기에 그것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가 우리 삶의 과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이 순수 본성 안에 초본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은 이 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악설로 개념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구에 충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맹자는 반대로 성선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물의 본성과도 같다. 물은 아래로 흐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경향성을 갖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선으로 향하는 경향성을 갖지 않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선과 성악의 사이에서 그리스도교의 인간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태어났고 우리의 인간의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순수 본성으로 그것을 가렸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상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또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촉진하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김봉기 신부님은 그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흔히 감옥에서 다시 세상으로 오신 분들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순수 본성 안에 있는 초본성을 우리가 잘 끌어내어 다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속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만일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이라는 걸 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절대 속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움을 가장한 겁박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물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촉진이 되어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온전히 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또 좀 의식적으로 속아주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보고 그 선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희망을 걸며 신뢰를 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담 심리 이론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 중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 중심적인 상담 이론을 만든 분인데요.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향하고 치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이 결국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치료해주고 누가 누구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순수 본성 안에 초본성이 숨어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변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존중해주고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하게 배려해주며 진실성 있는 태도로 대할 때 결국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결국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화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조금 상처를 받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으며 온전하게 믿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본성을 향한 이끄심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 교회 우리의 가톨릭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총에 먼저 응답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 김봉기 마테오 신부님 저에게 처음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그냥 해맑은 영혼처럼 보였지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른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선한 관점이 제가 이 신자들을 만날 때에 항상 기본적으로 저희 마음 안에 그러한 인간에 대한 관점을 심어주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느님의 성전에 그 영을 만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덕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상처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될 과정 안에 아직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분들에게 그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의 마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얼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